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오늘 10번째 듣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이 본문 저 본문 하지 않고 한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쭉 이렇게 그 본문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골자가 되는 부분만 이렇게 강해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되 또 여러분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인물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늘 또 이제 여호수아 10번째 말씀을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셨던 메시지가 오늘 내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은혜가 되고 또 어떤 권면의 말씀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멈출 것인가 계속 나아갈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목적지가 추가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분일까요?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승선을 막 통과하려고 하는데 심판이 와서 한 바퀴 더 남았습니다 한다면은 어떤 심정일까요? 몸은 무겁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데 이제 좀 쉬고 싶은데 한 바퀴 더 하니까 막 화가 나고 부해가 생기겠죠. 낙심이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상황이 지금 그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와 함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7년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쉴 나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확실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야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그 나이입니다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그다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살면서 이제 다 끝났다.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다 끝났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지난 수능시험 끝나고 나니까 다 끝났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죠. 또 우리 어른들 중에는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은 내 지금 오랜 이 직장생활이 이제 끝이 나는구나.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더 이상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양육해야 될 필요가 이제 없어진 부모님들은 이제 육아도 드디어 끝이 났구나.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꿈을 품고 도전했지만 취업의 문이 막히고 때로는 가정과 직장의 한계에 부딪혀서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끝인가?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있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다음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계입니다.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요,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진행 중입니다. ing.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멈춰야 합니까? 아니면 나아가야 합니까? 나아가야죠. 어떤 분이십니까?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아가야지요. 대답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나아가야지요. 왜요?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직도 남은 땅이 많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직 미완의 사명, 완성되지 않는 사명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천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말씀하시네요. 자, 하나님이 매우 많이, 하나님께서 매우 많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부 동맹군과 싸우고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얻은 땅이 가나안 땅에 얼마 되지 않는구나 생각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모든 땅을 한꺼번에 정복하게 하지 않고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들을 남겨두셨을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들처럼 질문하고 접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이 기세를 몰아서 확 들어가서 그냥 남부부터 북부까지 그냥 가나안 땅을 싹 쓸어 점령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정복하지 않도록 하셨냐, 그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받아합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2절을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여기서 이 민족은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지나고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지금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수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한정된 인력에 비해서 큰 땅을 개간하지 못하면 결국 들짐승들이 뛰어다니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세력을 키워가면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는 사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도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땅을 차지하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이루고 넘겨주면 다음 세대가 목표의식이 있겠습니까? 또 정복해야 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면 위기의식이 생길까요? 결국 다 이루어진 것을 얻게 되면 쉽게 얻은 것, 결국 도태될 것이고 나태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남아있는 땅이 있지요. 만만치 않은 적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날카롭고 민첩하게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남아있는 땅, 남아있는 적들을 두신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참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들을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생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복입니다. 왜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힘드니까 주여.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거함으로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몽땅 받는 거,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방에 주세요. 하나님 복을 한 방에 그냥 탁 털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찔끔찔끔 주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쪼잔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배려라는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아있는 땅, 남아있는 적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합니다. 뭐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떡을 줄 것이 아니라 떡을 빚는 법, 떡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속담이 있죠. 물고기를 주지 말고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여러분, 무한정 퍼주는 선심성 복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반드시 망칩니다. 대가 없는 복지 그냥 막 퍼주면 망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복지를 물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복지는 땀을 흘려 수고한 정직한 땀의 수고, 그 열매를 먹는, 이게 진짜 복지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 그냥 주어지니까 흥청망청 쓰다가 맥없이 휘청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걸고 한 시대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삶의 목표와 비전 정도는 우리 부모들이 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해줄라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방패가 되려 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너무 큰 우산이 되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가 땀을 흘리며 실패도 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땀의 수고, 그 열매의 그 맛을 보게 해줘야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사한 성도가 있어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부부가 5년 동안 무려 4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고. 근데 처음 시작, 이 신혼부부가 18평 되는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4번의 이사를 거쳐서 20평이 넘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와서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건데 눈물이 있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또 그 감사 가운데 참 저도 말할 수 없는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아픔과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하려는 우리 주님의 배려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근육이요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땅, 이 정복되지 않았어요. 다 정복된 땅을 기업에게 분배하면 좋겠는데 정복되지 않는 땅까지도 이 분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약속하신 땅 아니냐? 그거 주실 거라는 믿음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약속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이 말은 모세가 가졌던 믿음,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 다음 세대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직 정복되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정복될 땅,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또 어떤 교훈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는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담대히 개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받아합시다. 현재 진행형.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업적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내가 어떤 순종을 하는가, 현재의 순종으로 평가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거의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지금 보십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얘가 예전에 한때 나도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믿음은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난 참 많이 기도했는데, 40일 기도도 했는데, 금식 기도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한때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예배하는 신앙도 과거형이 아니에요. 한때는 내가 은혜 받아서 참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도 과거형이 아닙니다. 뭐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우리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땅이 있지 않느냐, 그걸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의 습관들, 아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언제 넘어질 줄 몰라요. 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게 되풀이 되는 것.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바로 이 습관적인 죄를 끊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진 관계, 그것 또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나요? 그는 완악함과 교만함이 내게 있나요? 이 또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아직도 네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단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 앞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아있는 땅, 이 땅 끝까지 정복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을까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가 들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 생각하겠지만 사명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힘과 지혜, 누구에게서 오느냐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100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던 나이가 110세거든요. 그러니까 100살이면 요즘 뭐 100세 시대를 하지만 과거에 100살이면은 오늘날로 치면 뭐 150세, 160세에 맞먹는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건 힘든 일입니다.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뭘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딸리는 그런 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많아지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나이가 많아들면 육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딸려서 못해. 또 우리 환경이,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안 좋아지면 지금 내가 어려워서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못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그런 말들을 수시로 꺼냅니다. 과거에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체력도 있었어요. 기회도 많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예전 같지가 않아.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까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보세요, 흰머리는 영화의 면류관이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에서 이 백발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나이가 많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늙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여호수아야. 이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20대 30대 젊어서 전쟁터에 나가 직접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이거는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능력하면 주로 육체적인 힘, 젊음을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뭡니까? 젊은이들에게는요, 비전과 열정을 주십니다.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열정이 그들의 능력입니다. 장년에게는요, 리더십과 통찰을 주시죠. 이게 그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요, 기도와 삶의 교훈, 가르침, 이 가르침을 통한 선한 영향력, 이게 노년에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자의 세대 가운데 나이 속에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쓰임받읍시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마요. 갈렙 보십시오. 85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전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2절을 보면요, 갈렙이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다음입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다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보세요. 내 나이가 85세, 나도 늙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로 나는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나는 아직도 짱짱합니다. 강건합니다. 고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85세 나이가 되면 아이고 이제 많이 했다 아이가,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안정적인 삶을 꿈꿀 법도 합니다. 그런데 갈렙 보세요. 이만하면 됐지 이 말 안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오히려 도전을 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갈렙은요, 그의 힘이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에릭 리더 선교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는 한번 꼭 보십시오. 불의 전차. 보면은 에릭 리더 선수가 달리기를 해요. 본인의 주 종목은 100m인데 주일날 경기가 있어서 못 나가요. 그래서 결승에서 못 나가게 금메달 놓쳤어요. 근데 자기 그 영국 선수 하나가 준결승에서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근데 결승은 통과하게 됐는데 결승을 대신 뛸 사람이 없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에릭 리델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 어떻게 뜁니까? 그런데 에릭 리델이 뜁니다. 본인은 단거리니까 100m, 200m는 전력으로 달려요. 근데 나머지 300m, 400m는 페이스가 딸리니까 속도가 처지잖아요. 근데 전혀 속도가 줄지 않고 결국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때 기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서 400m 당신 주종목도 아닌데 금메달 땄습니까? 그랬더니 그럽니다. 200m까지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주님 믿고 뛰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육체의 힘, 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닙니다.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할 때가 됐지, 나는 이제 쉬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사명도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직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후반전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목사님이 오늘 60대 이상 작정하고 지금 이 설교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20대, 30대, 40대, 50대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고 육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파워, 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새 힘.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서 내 마음이 주눅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마다 우리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서게 하는 그 힘,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얻으면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곤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은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함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요, 깃털이 낡아요. 그래서 깃털이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러면 독수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래된 깃털들을 하나씩 뽑아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깃털이 날 때까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새 깃털이 날잖아요. 그러면 독수리는 다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 힘, 여러분, 나는 늙었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실패만 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힘이 쇠약해져도, 내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번의 시도 가운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날아오르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기가 막히게 쓰실 것입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르쳐야 될 후배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로 세워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젊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다시 은혜의 저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을 분배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땅을 분배하라. 이 말씀에는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5절을 보면은, 2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어떤 땅들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의 5도시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그리고 시돈과 거술 같은 지역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드에서 누가 난 줄 아세요? 골리앗. 이 덩치 큰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블레셋 가드. 그리고 가사는요, 삼손이 크게 타락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남겨둔 적들, 남겨져 있는 땅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리에 가시가 되고 위협이 되죠.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거, 작은 죄, 진짜 사소하고 작은 죄, 근데 이 죄 타협하면요, 결국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빠서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지, 바빠서 내가 기도 좀 못할 수 있지, 성경 읽는 거 조금 못할 수 있지. 근데 그 사소함들이 삶 속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런 핑계로 타협했던 것이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 고난당하던 핍박받던 신학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합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죄도 방치하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직시하시고, 이만하면 됐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자,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본질은 단순히 땅 분배가 아니라, 받아합시다, 사명을 계승하라. 사명을 계승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전수되지 않으면 쇠퇴해요. 우리가 멈추는 순간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18세기 후반을 보면 프랑스, 존 칼빈의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개신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789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이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혁명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박해를 받았고 교회는요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핍박받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 혁명 공화국은요 이성을 신격화했어요. 인본주의적인 철학, 인본주의적인 사고. 오늘날에도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신본주의적인 모든 근간,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그래, 소수의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죄는 사소한 것도 작은 것도 방심하면 결국 그걸 우리는 무너뜨리게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좋은 정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차별금지법을 포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 모든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는 독소 조항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성을 신격화하는 인본주의가 결국 교회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 기독교가 쇠퇴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변화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뭐냐? 신앙 계승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전통하고 권위는 내세웠지만 개인의 신앙을 깊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그냥 기독교 문화유산 정도로만 나눠줬던 거예요. 결국 다음 세대가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렸죠. 결국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쇠퇴한 나라가 되고 말았고, 작년이었습니까? 프랑스 올림픽 개최식 때 여러분 그 오프닝을 보셨습니까? 그 테이블 위에 완전 그냥 트랜스젠더를 비롯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모티브 위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대놓고 저지르는, 완전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과 같은 이 프랑스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통을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산남빛교회 우리 성도들의 과업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로부터 3대 신앙 책임진다. 보답시다. 나로부터 3대 신앙은 반드시 책임진다. 나,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손주들, 내가 반드시 3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이 과업은 달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여러분, 신앙은 이어달리기입니다. 400m 계주 아시죠? 릴레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통을 넘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가운데 이 바통을 잘못 넘겨줘가지고 브라질 선수들이, 또 자메이카 선수들이, 미국 선수들이 그 결승전에서 안타깝게 메달을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통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아무리 앞서 달려도 여러분 경주는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성산한빛교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이 믿음의 바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통을 넘겨줄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있지요. 목회자에게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 맡기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산한빛교회 올해 목회 주제는 우리 함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수아 한 사람 잘났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가고, 우리 함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불신자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삶. 신앙생활은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질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좋은 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한 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제일 건드리기 쉬운 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탁 건드려 버리면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공동체가 힘을 모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 닮은 제자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면은 저는 여러분이 제가 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귀한 사명 누가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합니다 하고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남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영적 유산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통 끝까지 붙잡고, 그 다음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저들에게 이 바통을 온전히 넘겨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앞선 세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12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원리가 여호수아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12장부터 19장까지 진행되는 땅 분배 사건은 오늘 13장 이거 하나만 다루므로 나머지는 스킵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12장에서부터 19장, 근데 이 19장 마지막 장인 이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9장 49절과 50절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감동적인 상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12지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 땅은 여호수아가 요구하기 전에는요, 사실 존재한지도 모르는 그런 시골 깡촌 같은 산지였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일구어야만 사람이 겨우 거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런 척박한 땅을 선택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여호수아는 지난 7년 동안 약속의 땅, 이 전복 전쟁에서 주역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그 기름진 땅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을 취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가장 어려운 곳을 택함으로써 리더십의 진정한 본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려놓음의 진수입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의 참된 권위입니다. 우리 지난 부흥회 때 둘째 날 저녁이었죠. 토요일 저녁에 어른이 됩시다. 최경남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 집회 때 어른이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어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직분이 리더가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 리더와 어른은요, 아직 남겨진 땅을 향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는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교회의 영적 어른은 자기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나 어른 대접을 받고 싶고 리더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것, 결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 보면은 딱 있어요. 교회 오면은, 아, 이분은 예배의 자리가 여기야. 아, 이분은 기도하는 자리가 여기야. 오늘 여기 보세요. 중직을 맡았는데도 예배 자리 안 지키고 있는 분 있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예배 자리 지켜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또 각 부서에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고 오늘은 바빠서 그냥 부서 예배로 때우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지켜야,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아이들한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서 봉사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남아있는 땅들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우리 성산안빛교회 모든 믿음의 전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위대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은 그 앞에 나아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인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위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비를, 은혜의 구름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초월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나의 믿음이 이제는 멈추어 서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이 무겁고 고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 들었다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병 들었다고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과거의 업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힘, 그 새 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감격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 계승에 힘쓰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영적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한빛교회 믿음의 영적 전사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난날의 과거의 업적에 아버지 도취되어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주저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병 들었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 치며오는 같은 세임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세임 받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존귀한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는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 신앙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 들었다고 주저하거나 병 들었다고 낭망하거나 내 인생에 실패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주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